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제까지 150편이나 되는 우리 시편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늘 그랬듯이 오늘은 우리가 32번째나 되는 이 긴 여행에 우리 리뷰를 좀 해보고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타이밍은 우리가 이제 연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이 시편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이 생생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이 노래들, 이 고백들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고 때로는 공감하고 또 때로는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 리뷰, 특별히 의미를 통해서 보는 이 귀한 시편에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1장과 마지막 150장의 말씀도 잘 듣고 왔을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을 저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의 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책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책이라면 이 시편은 특별히 또 시편과 다른 어떤 시가서들은 어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반응을 통하여 우리 아래 인간에서부터 위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고백이자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방향은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는 노래의 책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우리 인간들,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갈망과 고백이 이 찬양으로, 노래로 승화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랬듯이 오늘도 한 6가지 주제들로 큰 이 시편에 흐르는 한 맥과 같은 큰 주제들 6가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시편의 전체를 한번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150편이나 되는 이 엄청난 시들을 어떻게 6가지 주제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시편 이렇게 읽고 또 이제 더 이상 안 읽을 거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들을 읽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로 함께 좀 이 시간들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 때로는 원수들, 대적들이라고 표현되는 자들의 두 극명한 길을 여전히 시편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은요,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과 뜻에 서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복 있는 사람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안에는요, 수많은 악인들의 악행들, 그들의 잔인함, 연약한 자들을 강포하고 탄압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안에서 이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더라도 무능하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악인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돈과 욕망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 다른 말로 신앙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다윗을 대표로 하여 원수들에 비하면 비교적 세상 안에서 이들은 그런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에 비하여 때론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무지랭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이 의인,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 이 의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는 자들이 바로 이 의인들이다 라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로 표현된, 신앙인으로 표현된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전체에서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겨워도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외자이고, 또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 반대편에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여 자신의 힘과 돈과 욕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힘과 돈과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150편의 시편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 이 큰 복을 소망하며 이 복 있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 150편의 시편에서 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탄식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시편이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론 우리의 뜻과 바람과는 다르게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150여 편의 시들 중에 73편을 쓴 다윗도 그의 평생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150편 중에서도 거의 절반인 73편의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 중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지금 처해 있는 고난에 대해 탄식하는 탄식시가 유난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시편에서 중요한 특징은, 그러나 그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탄식시의 전형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내가 힘든 것도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원수도 좀 무찔러달라고 애쓰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탄식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든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의 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서 영향을 끼치고 권력의 힘이 우리의 삶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만날 수 없어 보이고 우리의 기도의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신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래서 승리이기도 합니다. 신뢰라는 말은요, 시편 전편 150편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고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신앙인들은, 다윗을 포함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약해질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이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의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탄식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크게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이죠.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또 하나 꼽으라면 그건 바로 헤세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 자비, 인애, 인자하심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시편 가운데 수백 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많은 부분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때로는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 시편 전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인애,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하심 의 기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약속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인자심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이 사실만 두고 보자면 굉장히 무서운 분이거든요. 무서운 분.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께 이 헤세드,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이 그것보다 더 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멸망을 당해 가루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크다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잘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수도 없이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고요, 파멸에서 구속하시고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기도 합니다. 공의로 압제당하는 자를 판단해서 구해주시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며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노하기도 더디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십니다. 때로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십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반대로 악인들은 멸하여 주시는 공의로우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다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의 헤세드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만들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은혜하심을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편 150편에 수백 번이나 표현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이 시편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갈망이 너에게 있느냐, 그 갈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42편의 다윗의 고백이 대표적인 것처럼, 시편 중에는 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도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한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시온산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은 4편의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던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의 영과 육신이 수척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좋은 것들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이다 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다윗과 또는 다른 시인들이 고백한 이런 갈급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갈급해하는가,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갈급과 갈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도, 외모도, 건강도,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론 되신 하나님께 매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을 읽고 이 네 번째 주제를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갈급한 마음을 함께 좀 회복하기를 이 시편을 리뷰하면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시편의 전편에 걸쳐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한 삶을 이루라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시편 150여 편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고백하는 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온 세상의 왕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셔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온 땅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병들고 뒤틀리게 하였어요. 심지어 사단이 공중권세 잡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모형이 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여 확장하고 회복해가는 삶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찬양은 온 땅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실천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천들은 무엇일까요? 그 실천은 또한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는 이웃 사랑으로만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헌금 많이 내고 예배 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나눔과 사랑이 넘치도록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되길,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시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감정적인 어떤 기쁨, 하나님을 그냥 내 아무 것과 상관없이 막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의 노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을 가장 처음 시작하는 1편의 시작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모,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43편의 다윗이 자기에게 다가온 엄청난 심각한 고난 중에도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듣는 것이라 하였거든요. 또한 시편 147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즉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자 메시지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지혜를 여전히 가져다 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총 150편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를 뽑아내자면 이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 세우신 질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므로 그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는 게 가장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고 삶의 의미와 비전을 찾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과 축복과 형통과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편 150편을 마무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읽었던 노래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들,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물질의 복, 하나님 형통케 하는 복, 하나님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세워주심의 복,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행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후에는요, 우리가 꽃들도, 우리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라는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